(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도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계획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년 이때가 되면 이제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새롭게 그래 이런 말씀을 받았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그러한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혹시 올해 말고 작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일부 예배 드렸던 분은 말고요. 이분들은 이미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고 지금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우리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대답하려고 했는데 집사님께서 조금 타이밍 빨리 대답하신 거죠? 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아주 꽤 길게 이야기를 했죠. 가장 먼저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공유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12주 정도, 한 넉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길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기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서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어떤 가정이죠? 나를 위해서 가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가 채워지도록, 나를 통해 배우자가 채워지도록, 나를 통해 자녀들이 채워지도록 이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시리즈를 했는데, 이건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후반기에 했으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시리즈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이때 우리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말을 빌어서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 이것을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 자체는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 내용 하나하나는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의미 그리고 방향성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방향과 그 어떤 의미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죠. 사역뿐만 아니라 믿음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고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 지금 조금씩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씨앗이 잘 심겨지고 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천적 그리스도인은 실천적 무신론자의 반대말이죠. 마음으로는 또 머리로는 믿고 있으나 삶으로는 믿지 않는 자와 다름없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2023년 목표였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약하고 어려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와 약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달리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달리기. 자, 어린아이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아주 작은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귀엽다, 기특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마조마하죠. 불안하죠.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여나 계단을 잘못 헛디뎌서 이제 넘어지게 되면, 그래서 계단을 구르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에게 그렇게 이렇게 자기 다리 짧은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천천히 가라, 조심해서 가라, 주변을 살피면서 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는데 그래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천천히 가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죠. 분통을 터뜨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일어서서 가자, 벌떡 일어서서 가자, 이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그쪽이 아니다, 이쪽이다 가르쳐주죠. 반대편으로 갔다가는 잘못해서 위험한 곳으로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이쪽이다 아이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잡아 끌고 가기도 합니다. 실천적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실천적이지만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못 갈 만한 이유들이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이유를 이길 수 있도록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고 또 그 방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든지 돌아서든지 아니면은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힘과 기술을 기를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게 아니고 가야 하는데 방해받는 게 아니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나 하는 거지,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나 하는 거지 교회 밖에 가면 그냥 교회 밖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법이 있고 가정에서는 집에 왔으니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친구들 만났을 때는 친구들 눈치들 좀 보면서 친구들 좋은 대로 하고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주저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것과 아예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르죠.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추구하던 바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삶의 영역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중심으로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자 이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방향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이 방향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2018년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 받은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는 맞추면 안 됩니다. 자,
2019년도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맞추시는 분은 제가 배민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모르시죠? 가르쳐 주지 마세요. 자, 모르시죠?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안 계셨으니까요. 2019년도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섬김,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섬김, 말씀, 복음, 이걸 주보에 탁 새겨놨어요. 지금 우리가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를 새겨놓은 것처럼 주보에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 처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건 기억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상품권을 걸지 않겠습니다. 2020년 주신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삼으리라 였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삼으리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빛된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자. 이것이 2020년도 주신 말씀이었어요. 2021년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코로나 시국이 되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것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습관을 만들자,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이 뭐였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이제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을 갖춰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교회 생활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했고, 또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가정 시리즈를 했고, 또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 10월 달 말쯤부터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보통 12월 달 거의 송구영신 예배 한두 주 전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송구영신 예배 하면서 현수막 쫙 걸고 멋지게 선포 팍 하고 싶은데 현수막을 만들 시간도 없이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늦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의도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관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일관된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게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단단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또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세우고, 그리고 세상에 빛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다음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신앙의 기초를 만들고 이제 실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직장과 같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올해 전한 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메시지는 좀 강한 메시지이기도 했었고, 또 어떤 메시지는 조금 도전적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 꾸지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꾸지람하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뭐냐면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의 종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요구를 하면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섬기라고 이 교회로 부름받은 목사 아닙니까?
종이 섬겨야 될 사람을 꾸지람합니까? 못하죠. 저는 꾸지람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방향. 큰 방향.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쪽을 이야기하네요. 이쪽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방향을 정하더라도, 제가 방향을 이렇게 딱 정하더라도 여러분이 받으실 때는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고 해석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방향을 정하더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처음 시작하는 믿음이시고 어떤 분은 처음 시작하는 믿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이라서 남들보다 조금 더 실천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실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직장이나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하는 분도 계시죠. 이런 분들 앞에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그러니까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또 자기 믿음의 수준이 있고 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을 제시할 때 이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디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지 못하면 걷는 게 맞는 겁니다. 걷는 게 맞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면 잠깐 쉬어도 됩니다. 도움을 받아서 가면 됩니다. 제가 뛰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 뛰라고 소리를 치면 제대로 된 부모겠습니까? 제가 뛰지 못하는 성도를 보고 왜 뛰지 못했냐고 정죄하면 제대로 된 목회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대로 가야 합니다. 근데 속도는 다를 수 있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걷지도 못할 지언정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달리지는 못하지만 걸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지만 천천히 기어가는 수준이지만 그래, 나는 이 방향이다. 이걸 알고 있는 것과 에이 그냥 주저앉아야지,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실천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소한 그래 이 방향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온 일이고 올해 더욱더 실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방향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한 3년 정도면 예배와 모임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들이 잘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그러니까 3년 되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오셨던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한 성도님들이 개척하자마자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세워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잘 길러낸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씨앗, 여러분의 바탕 자체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대감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속상하게도 코로나가 터졌어요. 딱 3년 될 때쯤. 그러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의 시간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2년이 훨씬 더 사라졌죠. 사역을 다시 복구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는 훨씬 시간이 걸렸으니까.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감사했던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까지는 아니었는데 드리지 못하니 매주 드리고 모였던 예배가 참 소중했구나 이것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이런 것이죠.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신앙을 성도님들이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죠.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꽤 많았다.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1시 예배를 못 드리면 가끔씩 연락 와서 그래도 목사님 제가 설교는 따로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저는 혼자 여기 덩그러니 앉아서 이제 녹화를 했는데 그 예배를 저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왔을 때 성도님들 중에서 넘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떠나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변 교회들이 방문을 하거나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안부를 할 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 괜찮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고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떠나고 더 많게는 3분의 2 가까이의 성도들이 다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 다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물론 문을 닫는 교회도 많았죠. 그때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또 드릴 때 너무 송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사를 건네주시는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저는 이제 안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빠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제가 송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신방도 안 되고 소그룹 모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믿음을 잘 지켰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셨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저보다 훌륭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한 방향과 어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는 올해 드디어 첫 일꾼들, 이제 직분자들, 집사님들을 세웠고 전도회 회장님들, 일꾼을 세웠습니다.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하죠.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림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끌고 오셨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똑같이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낮은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려고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직분자들은 더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부탁드리기로는 이제 목사가 잘해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지만 성도님들이 잘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잘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이 완수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꿈꾸며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애를 쓰는데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생겼어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성도님들은 다 돌아오고 회복되었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모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대표적인 소그룹 모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만들어져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만들어진 측면도 있었지만 임시 방편이기도 하겠지만 이 소그룹 모임이 대표적으로 첫 번째 제자 훈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매 큐티 모임이 있었어요. 자매 큐티 모임은 평일날 낮에
자매들끼리 모여서 큐티 모임을 나누는 것이었고요. 제자 훈련은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함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는 것이죠. 일단 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훈련입니다.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1년 동안 저와 함께 집중적으로 말씀과 삶을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삶을 나누고 마음을 합치고 또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때 신앙의 기본적인 생활과 큐티하는 방법, 소그룹 때 어떻게 나눠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묶는데 고정시키는 일에 멈춤이 생겨버렸어요.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자매 큐티 모임이 있었는데 이 큐티 모임도 이제 여러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뭐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불가피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못하게 되었죠.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소그룹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냥 모여서 노는 그룹이 아니에요. 모여서 노는 그룹은 교회에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노시면 되잖아요. 소그룹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그룹은 이제 예배와 달리 이런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리라면 소그룹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닮은 성도와 하나님을 닮은 성도가 만나서 은혜를 누리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은 예배와 달리 서로 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끈끈하게 만들어지고요. 또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얼굴 한번 보고 말씀 들고 흩어지는 공동체를 추구했다면 소그룹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은혜로서 삶을 내놓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소그룹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뜨겁죠.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근데 뜨거움과 사랑 중에서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움은 식을 수 있어요.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소그룹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소그룹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제가 주일에 이렇게 소그룹을 어떻게든 다시 시작하자, 평일에 모일 수 없으니 주일에라도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회 회장님들께 매주 소그룹 모임을 이제 부탁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급했습니다. 좀 급했어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급했겠죠. 소그룹을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도님들이 이제 3, 4, 5 조금씩 계실 때는, 지금도 뭐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을 때는 교회 자체가 소그룹 모임이었어요. 인원이 적었으니까요. 소그룹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그룹 하듯이 교회를 할 수 있었어요. 제자 훈련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가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소그룹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숫자가, 인원이 그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데 소그룹은 없으니 이것이 점점 이렇게 모임 자체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어떨 때는 이 모임이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모임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전에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소그룹 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랑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잖아요. 큐티 하는 것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붙들고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회개했어요. 자, 문제는 저의 잘못된 어떤 판단, 저의 조급함 때문에 성도님들 전체가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이 소그룹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목장교회로 전환합니다. 목장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목장에 소속되어서 소그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장 모임은 주일이 아니라 평일날 모임을 갖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목장의 사정에 따라서 토요일이나 주일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평일에 모이십시오. 평일에 모여서 평일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필요한 사역 있으면 사역을 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지 형제 따로 자매 따로 목장 따로 교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방향은 그렇게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목장교회를 시작하지도 않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우리가 방학의 기간을 갖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 동안 제가 목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해야 할 말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습까지 할 거예요. 목장끼리 모여서 실습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큐티도 물론 배우죠.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습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교회 방향이 이것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소그룹을 준비하십시오. 소그룹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목장이란 무엇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죠. 모임 자체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모임에 가면 모두 침묵하게 만드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릴 것 없이 제가 가면 침묵을 합니다. 희한한 은사죠? 그런 저도 소그룹에 가면 말을 합니다. 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이죠. 나눈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소그룹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더 단단해지고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부어질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적 그리스도인, 실천적 교회 생활, 실천적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변화를 앞두면 기대감이 많이 생기시죠?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대만큼, 아니 그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목장을 통해 더 건강한 교회, 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